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오후 어린이 예배에 가봤는데 우리 초등부 부장 집사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는데 너무 잘 가르치고 너무 가르칠 만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조선 말고 대한민국은 기독교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의 피를 흘렸고 또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또 피 흘리고 또 피 흘리고 하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땅에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이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그 부장 집사님이 뭐에 대해서 내가 잠깐 들어갔다 왔는데 최초의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에 관해서 쭉 얘기했는데도요, 잠깐 동안에 나도 은혜 받았어요. 화면을 보여주면서 하는데 제가 아까 부르려고 그랬어요. 왜 그 화면 나 좀 빌려달라고. 그런데 찬양 연습하고 있어서 그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안 불렀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가르칠 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여러분,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된 걸 가르치지 않으면 이 땅의 어린이들은 구원받을 길이 막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요, 이 세상을 지금 다 점령했어요. 다 점령했어요. 정치 점령했고, 교육 점령했고, 군사, 사법, 입법, 행정, 하여튼 다 원수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디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 어디서도요 기도하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웬만하면 다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시작했고, 국회에서도 최초의 국회가 열려질 때도 기도하고 시작했고, 그리고 미국 같은 데서는 정당에도 그 정당 당 목사가 있어. 당목이야. 그러니까 학교의 목사는 교목이고, 당에 있으니까 다목이고, 회사는 사목이고, 병원은 원목이지요. 그 모든 걸 기도로 시작했어요. 아직도 기독교 병원은 원목이 있어서 이렇게 병실마다 다니면서 기도해드릴까요 하고 기도를 이제 부탁을 하죠. 그러면 환자가 사실 외롭고 또 이렇게 연약해지잖아요. 그럼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해주면 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도 하고, 내가 세브란스에 들어놓여 있는데 나한테 와서 환자 많이 힘드시죠? 기도해드릴까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예, 해주세요. 그랬어요. 예, 그리고 내 신분을 말하지 않았어요. 예, 내가 절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할까봐.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면, 특별히 교회가 아니면 이 땅에 기도하고 시작하는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하는 사업, 회사는 기도하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은 있다면 오직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앉아서 아까 기도하는 선생님, 또 성경 읽는 선생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요, 두 분 다 막 그 목이 메어가지고 막 울먹울먹 하는 걸 볼 때, 이야, 정말 사랑이 많구나. 왜냐하면 눈물은 사랑의 씨앗이거든. 맞잖아. 사랑하지 않는데 눈물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내가 나중에 눈물과 침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을 때 눈물에 그 섞여지는 그 원소 기호라고 그러나? 그 내용물이요,
슬퍼서 우는 눈물하고 사랑해서 나오는 눈물하고 속상해서 원통해서 나오는 눈물하고 성분이 다 다르대요. 침도 마찬가지래요. 화가 나서 나오는 침은요, 이게 독이 많대는만.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댕겨. 화가 나면 우선 마스크를 쓰세요. 왜냐하면 내 침이 독이 되어가지고 남한테 나가니까. 그런데 사랑해서 나오는 생기는 침은요, 독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들이 손주들 밥 먹일 때 어떻게 해서 먹였어? 어떻게 먹였어요? 씹어서. 씹으면 침이 있어 없어? 있죠. 그래도 병든 애들이 없었다는 거야. 왜냐? 사랑을 했을 때의 그 침에는 해로운 독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면역이 함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 사랑에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 해도 될런지 모르겠다. 여러분, 부부가 입 맞춰 안 맞춰? 또 가만히 있어. 우리는 안 맞추는데요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정직하자고. 좀 정직해. 자, 부부가 남자들, 우리 안수집사 장로님들, 부부가 입 맞춰 안 맞춰? 아니 그 집은 입도 안 맞춰? 여러분, 지금 뭐 이거 씹어 먹이는 거 옛날 얘기라 그 얘기하는 거죠? 자, 입 맞춰. 아이, 우리끼리야. 남 듣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 우리끼리야,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해봐. 입 맞춰 안 맞춰? 맞추죠. 그럼 침 섞여 안 섞여? 그럼 죽었어야지. 그럼 그 침을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죽어. 여러분, 왠지 아세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는요, 독소가 없고 오히려 면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데요, 나는 우리 집사람이 먹던 걸 다 먹어요. 먹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내가 먹던 걸 죽었다 깨라도 안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 나도 지금. 여러분, 아이들이 짜장면이나 이런 걸 먹을 때 보면은요, 다 먹으면 밑에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물이 생기죠. 아이들이 짜장면을 너무 즐겁게 먹어가지고 그 침에서 산성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짜장면 나중에 그게 그 산성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짜장을 튀길 때 있었던 그 기름이 그 산성에서 녹는다는 거야. 그래서 기름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애들은 짜장면을 먹어도 체하는 법이 없어요. 왜? 짜장면 너무너무 맛있었고 좋으니까. 그런데 억지로 먹는 짜장 있죠. 별로 기분도 안 좋고 짬뽕 먹자 그러는데 짜장 먹자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짜장 먹었을 때 기름, 물 안 생깁니다. 물 안 생겨요. 왜? 기쁨이 없으니까 그 침의 산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침 흘리는 거 있죠? 욕하지 마세요. 지금 뭐가 땡겨서 침이 흘리는 거야. 먹고 싶은 생각이 나서. 먹고 싶은 생각이 딱 나면 분침이 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배나무 밑에 가면은 배 있다고 그래도 침이 안 고이는데 자두나무 밑에 가면 이거 자두다 그러면 침 생긴대요. 왜냐? 벌써 새콤한 생각이 딱 들으니까 여기서 쫙 입에서 이게 도는 거지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랑할 때와 사랑하지 않을 땐 그만큼 다른 거.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보니까 이거 다 부장님들이거든요. 아이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 아이들 왜? 거기에 사랑의 눈물이 생겨나니까요. 그래서 교회만 제대로 가르치는 곳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학교가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윤리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요, 도덕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의 발전도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의 역사도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의 시작은 누가 세운 거예요? 선교사들이 세웠잖아요. 선교사들이 학교를, 제대로 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학교 다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인류라고 할 수 있는 고등학교들, 여학교, 옛날엔 여자 고등학교를 여학교라 그랬어요. 이런 데 보면 다 배재학당 선교사가 세운 거예요. 그 감리교에서, 북감리교에서 세웠죠. 경신학교, 그 다음에 뭐 이화학당, 지금 원조가 이화대학의 원조가 이화학당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학교가 이화대학이었었어요. 지금도 최고인가? 여학교로는? 맞아요? 그래서 여자는 무조건 대학은 이화여대를 집어넣어. 그냥 왜 최고 좋은 데 집어넣으라 이 말이에요. 싫다 그러면 번쩍 들어갔다 놓으면 되잖아. 예. 그런데 요새 남자도 들어가더라고, 이화대학에. 사진 찍으러. 영화여학교, 정신여학교, 숭덕, 일신여학교, 숭실학교, 평신학교, 배하, 정의여고, 신흥학교, 세브란스 의전, 그 다음에 신명, 영흥, 얕은 호수돈, 전부 다 보면 선교사들이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향 없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느냐? 아니거든요. 여자가 기독교의 영향 없었으면 여자는 아직도 냉발입니다. 냉발이야, 냉발이. 제주도선 그런데요, 처녀는 비발이, 부인은 냉대 받는다고 냉발이, 예. 그 다음에 군인은 군발이, 일본 사람 쪽발이. 맞나? 예.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여튼 뒤에 발이가 들어가요. 발이가 들어가는데, 그리고 가정의 가장은 왕발이. 왕발이들을 잘 모시세요. 그런데 이와 같이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다 세워가지고 공부시켰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신여성들이 생겨나고 사회 활동을 사실은 그렇게 시작한 거잖아요. 여자들이 솔직히 지지배가 무슨 공부를 해서 뭐해 이랬잖아요. 옛날에는 학교를 안 보냈잖아요. 그런데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여인들에게 공부를 시킨 거죠.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전신이 세브란스 전문학교, 그래서 연희 전문학교, 세브란스 전문학교 합쳐서 병원 세우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세브란스 병원 세우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한 일이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 세운 일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언더우드가 세운 교회가 가장 오래된 교회 세문안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문안교회는 지금 잘 좋은데 그 안에 보면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역사가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빼놓고는 역사를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만큼이라도 학교에서 안 배우는 거를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앞으로 위대한 우리들의 자녀, 우리 어린이로 길러야 되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 나라의 역사관이 있어야 위대한 인물이 되지.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나라에 돌아가는 역사를 하나도 모르면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성이 분명히 있어야 돼서 교회에서라도 우리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어떤 힘을 기울였고 선교사들이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가를 교회에서라도 가르쳐줘야 되잖아.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데. 역사관이 뚜렷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역사관이 있는 집이 그래도 제대로 된 집이에요. 쉽게 말해서 족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문어하고 멸치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부모들이 반대해서 결혼을 못했잖아요. 멸치네 집에서 반대했어? 문어네 집에서 반대했어? 멸치네 집에서 반대한 거예요. 왜냐? 문어는 뼈대도 없는 집에는 어떻게 우리가 며느리로 말할 수 있냐 이거야. 뼈대 있는 집이어야지. 여러분들 족보 있습니까? 요새는 개도 족보가 있대. 개도. 우리는 족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국가의 족보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을 연구하면요 예수 안 믿을 수 없습니다. 왜? 지금 현재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혜택이 기독교의 문화거든.
기독교 역사거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교회의 역사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YMCA를 통해서 사회 활동을 가르쳐줬고 공부를 시켜줬고 서양 문물을 그대로 그들이 가져와서 그 문물을 퍼핏으로 줬고 이러니까 그 혜택을 지금 받고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서양 문물이 들어오지 않고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 아직도 우리는 남자는 뭐하냐? 상투 틀고 있어야 돼요. 그 상투 틀고 있어야 돼요. 나는 근데 가장 걱정이 머리 없는 사람들은 상투를 뭘로 틀었을까? 나 그게 아직도 궁금해. 알면은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상투 틀어야 되잖아요. 여자들은 나가려면 바리바리 싸매야 되고 어디 미니스커트를 입어. 아무리 자기 몸매가 좋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자랑할 데가 없어. 지금 얼마나 좋아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자랑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많이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냥 많이 보여주려고 될 수 있으면 팔 때 있으면 다 파. 여기 어깨도 다 파내고 다리도 다 잘라내고 옷을 다 파내고 심지어는 배도 파. 이 배까지 내놓고 다 다녀. 수영장에서 그러면 괜찮아. 돌아다닐 때도 그런다니까요. 이게 서양 문물의 혜택. 이것도요 자기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 역시 혜택. 그렇게 하는 사람들 다 예수 믿어야 돼요. 왜? 기독교의 영향 때문에 그걸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가르쳐야 돼. 그래서 선생님들끼리도 사실 선교사 한 사람 놓고 선생님들끼리 토론회도 하고 그것도 보고 또 공부도 하고 이러면 참 좋겠어요. 우리 초등부 전도사님으로 새로운 우리 김영실 박사님께서 그걸 좀 잘해서 선생님들하고도 가르쳐주고 그러세요. 저분은 그거에 대해서 또 전문가예요. 유대인 교육,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의 전문가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우리 외정 때 나 같았던 사람이야. 애국자였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국을 한 번 먹을 때 2그릇씩 먹었어. 애국자니까. 나도 국을 많이 먹어요. 저녁에 식당에 올라가면 다 요만한 그릇에다가 국을 먹는데 나는 이따만 냉면 그릇에다 국을 하나씩 줘. 왜 그럴 것 같아? 애국자니까. 여러분 제대로 가르쳐. 그래서요 우리는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교회에서라도 가르쳐 주면요 절대로 스스로가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습니다. 근데 역사가 없으면요 긍지가 없어요. 자부심이 없어요. 그래서요 미국 영화를 보면은요 그 미국 영화를 가만히 보면 마지막에는 뭘로 끝내는 줄 아세요? 애국심으로 끝을 내요. 그들은 어쩔 수 없는 게 그들 역사가 전부 다 이민 역사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다 들어와 살잖아. 그러니까 애국심이 없으면 나라가 지탱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각자 자기 나라가 과거에 따로 있었거든. 그래서요 그들이 시민권을 얻을 때 꼭 국가가 물어보는 게 있대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 대한민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 미국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너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그럴 일은 없지만은 전쟁을 한다면 너는 누구 편에 설 것이냐를 물어본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나 대한민국에 블러드니까 피니까 난 대한민국 그럼 시민권 안 주는 거예요. 정말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 내가 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나라 발전을 위해서 내 나라니까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이라서도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키고 역사를 가리키려니까 교회 선교사를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선교사만이 아니라 처음에 건국할 때에 기독교의 영향 속에 건국된 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 듣다 보니까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 예수는 믿어야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뭐 1세대가 아니고 2세대의 사람으로서 믿음 좋은 사람, 그러면 1세대는 제자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2세대는 제자들 다음 세대, 즉 디모데 같은 경우 사도 바울에 의해서 목회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 디모데도 사실은 바울이 길렀지만 그의 외조모, 외할머니 유니게에 의해서 믿음을 전수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장성한 데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냥 와서 하루 떼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왜? 알아야 가르칠 수 있으니까. 모르면 못 가르쳐주잖아요. 그래 아까 우리 손상미 집사님이 가르쳐주더라고, 아이들을. 그런데 준비도 많이 했고 저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완전히 자기께 된 거지. 이제 지금도 나와서 설명하려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은 안 불러. 왜냐하면 내가 설교해야 되니까. 사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의 그 선교 역사를 보면 딱 언제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인천에 왔을 때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들어왔을 때를 기점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먼저 와서 순교를 했고, 그러니까 복음이 완전히 내려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 그래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예요. 그런데 그 이전, 토마스 이전에는 사실 먼저 들어온데 1832년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독일에서 온 선교사 귀출라프라고 하는 선교사에 의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깜짝 놀란 게, 이렇게 미개한 나라에 자기 글이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글이 있다는 게, 여러분, 자기 글이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 글이 따로 있는 나라. 그 귀출라프 선교사가 왔을 때 사람들이 다 보는 게 한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글씨가 한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글이 있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가 최초로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이 있었어요, 한글. 여러분, 우리 한글이 있다는 걸 자랑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웬만한 데는 거의가 다 알파벳들을 써요. 알파벳. 그리고 알파벳을 조금 바꿔가지고 또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어가 이제 알파벳의 사실은 원조죠. 그리스어를 쓰고 있고. 그러니까 독특하게 자기 언어를 가지고, 글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렵지도 않고, 여러분, 어디야? 캄보디아인가? 캄보디아 가면은요, 얼마나 글씨가 형편없는지 몰라. 대학을 나왔는데도 자기 글을 다 못 읽는데. 왜 못 읽냐 그랬더니 중들 때문에 못 읽는데, 이게 바꿔야 되는데 그 글씨 형태가 뭐냐 하면 뱀이 기어간 형태를 글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캄보디아는요, 뱀을 또 숭상해요. 뱀을. 그러니까 사탄을 숭상하는 거죠. 뱀을 숭상. 그 뱀이 기어간 모습으로 글을 만들어 놔가지고 희한 야릇해서 대학을 나와도 자기 글씨를 다 못 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초등학교 안 들어갈 때 벌써 우리 글 다 알아. 왜 아는 줄 아세요? 모르면 맞으니까. 넌 그것도 모르냐? 이젠 글 모른다고 때리지 마. 걔네들 다 알아요. 뱃속부터 다 엄마한테 배워가지고 나올 테니까. 하여튼 우리 글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좋은 글이 다르게 나쁘게 표방되어서 쓰여지면 안 되잖아요. 바르게 쓰여져야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바르게 쓰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출라프 선교사를 비롯해 토마스 선교사, 그 다음에 아펜셀러, 언더우드, 이들이 와서 수없이 많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래서 나라를 이만큼 발전시켰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뭘 가르칠 거냐? 우리 기독교의 문화와 역사를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가르쳐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서.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요.
인격을 가르쳐. 그래서 가르칠 때 잘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가르쳐야 돼요.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남을 가르치면 가르칠 수가 없겠지요. 나부터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가르치는 게 뭐냐? 마태복음 5장 3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옳은 거는 옳다고 가르치고 그른 거는 그르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는 옳은 걸 옳다고 가르치지 않고 틀린 걸 틀리다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윤리와 도덕이 상실되니까 학생들한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죄냐 아니냐, 그러면 죄라고 97%가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그거는 거의 죄가 아니라 30%인가만 죄라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죄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이건 죄가 아니고 너희들이 권리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큰 죄입니다.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건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다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도죄도 죄지만 간음죄도 죄인 거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간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죄가 만연할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죄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의 길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면 그건 악이 되는 거예요. 아닌 걸 아니다라고, 맞는 걸 맞다고 말할 수 없다면 그건 악이라고 말이에요. 악은 마침내 갈 곳이 있다면 지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게 뭐냐? 옳은 것만 정의가 아니라 그른 거를 그르다라고 말하고 옳은 거를 옳다라고 말하는 게 정의입니다. 그런데 옳은 걸 틀리다고 말하고 틀린 걸 맞다고 말한다면 이건 정의가 상실된 거죠. 교회에서만이라도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옳고 그름의 정의를 뭘로 내릴 거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의 학문은 자꾸 변하거든요. 세상의 학문은 자꾸 변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폐지된 게 간통죄, 낙태죄가 폐지됐잖아요. 그럼 이 세상법 가지고는 여러분 낙태는 살인이에요. 근데 살인을 해도 괜찮아.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칠 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간통도 폐지돼 버렸어요. 그럼 이제부터 죄가 아니야. 그러나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 알아야 되고 나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면 똑바로 자라서 바로 자라서 이 나라를 이끌고 갈 나중에 귀하고 훌륭한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나중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은 젊지만 늙었을 때 저 장관이 내가 교회 학교 때 가르친 애야 바로. 자신이 없어? 지금 청와대에 있는, 그때도 청와대일지 또 블루하우스인데 레드하우스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붕 색깔 다르게 칠할 수도 있거든. 기분 나빠. 나 파란 거 싫어. 나 노란 걸로 칠할 때 그럼 옐로우하우스가 될 거고, 그리고 나도 미국처럼 하얗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화이트하우스가 돼요. 저기 안에 있는 걔가 내가 교회 학교 때 가르친 애야. 그때는 걔가 형편도 없었는데 사람 됐지? 왠지 알아? 내가 교회 학교에서 잘 양육해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내가 가르친 애가 그렇게 됐다면 그때는 애가 아니겠지, 그지? 그만큼 성장했겠죠.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앞서가느냐.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의 성공자로 만들자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했어요. 믿음을 저축하자.
믿음을 전축하기 위해서 성수주의를 해야 이게 하늘나라에 다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삶이 빅데이터가 돼가지고 하늘나라 슈퍼컴퓨터에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각자에게 촬영사가 하나씩 따라다녀. 누군지 아세요? 천사가. 아이에게도 천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가 와서 자는 걸 깨워요. 그래서 천사가 데리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선생님 나오게 해주세요. 나오게 해주세요. 감옥 문화 열려라. 베드로 선생아 나와라. 막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천사가 와서 깨워. 그리고 천사가 문을 열어줘. 그래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데까지 왔어. 그래가지고 두들겼어. 그랬더니 구멍, 그 문 바깥에 내려오면 싹 열어. 베드로가 왔거든. 그래서 뭐야? 그럼 왔으면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 그런데 안 열어주고 도로 들어가. 안에서 뭐야? 그랬더니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봐. 아니 기껏 베드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놓고 나서도 베드로가 나왔는데 그걸 못 믿더라니까. 그래서 또다시 두들겨서 베드로가 나온 사실을 알려주잖아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저축할 때에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인출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수주의를 하는 거를 선생님들이 먼저 본을 보여줘야 돼요. 선생님들이 다 보여줘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자랑하세요. 선생님 일주일에 교회에 몇 번 나오는 줄 알아? 주일날 나오지, 저녁 예배 나오지, 수요일날 나오지, 금요 철에 나오지, 새벽 기도도 그래도 일주일에 4번은 나오지. 근데 아멘을 안 해. 그게 지금 아멘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거든. 아멘은 그렇습니다 하고. 그죠? 우리 좀 다시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새로 시작해. 앞으로를 생각해. 앞으로 주일날 아침에 나오지, 저녁에 나오지, 수요일날 나오지, 금요철에 나오지, 새벽에 그래도 3번 나오지. 좀 말이라도 시원하게 해. 말이라도 못할 값에. 여러분, 내가 아이들한테 그게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다른 거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솔직히 선생님들 돈 많아? 봐봐, 이것도 아멘 하는 거 보면 다 할래까봐 그러는지 돈도 안 많아. 그러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쁘고 제일 잘생겼어? 이것도 아멘을 못해. 자, 그렇다면 뭐 내놓을 건데? 없잖아요. 내 믿음 저축한 거 내놓는 거예요. 선생님은 하늘나라에 저축을 많이 했단다. 하늘나라에 내가 믿음 저축 많이 했단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수주의를 잘해야 돼요. 또 아울러서 기도해야죠. 왜? 내게 맡겨준 아이들이 있잖아. 뭘로 내가 그 아이들을 돌볼 거냐 이거. 여러분, 교회 학교의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들의 상급의 재료입니다. 상급의 재료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상급거리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다 상급의 재료잖아.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아이를 돌볼 때마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저축되는 거야. 쌓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하면 대가가 있는데 주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대가 없겠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을 통해서 대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아까 우리 부장 집사님들 다 회의하던데 회의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자 그랬더니 싫대요. 그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외식을 한대. 그 돈 누가 낸 거야? 각자가 내고 먹었어? 아니잖아, 그죠? 각자가 냈어? 아니죠. 그게 바로 대가야. 무슨 대가?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와서 봉사했으니 하나님께서 국장을 통해서 먹게 해줬잖아요. 내 돈 안 냈으니 그게 대가지 뭐야.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도 대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이 입 닦으겠냐 이거예요. 대가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축복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맡겨준 아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급의 재료가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왜? 일감이 그만큼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전화 신방하고 문자 신방하고 계속 하는 거지요. 그리고 아울러서 아이와 손잡고 같이 전도하는 날 정해서 전도 나가는 거예요. 친구들 전도, 달란트도 주고.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지난 벌써 이미 시작했지만은 오후 어린이 예배에 아이들에게, 바깥에 있어봤자 아이들은요, 시간만 요만큼이라도 남으면 뭐 하는 줄 아세요? 게임이에요. 하여튼 요만큼만 남아있어도 그거 가지고 게임밖에 안 해. 그러니까 잠이 들어도 게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눈에 보일 것 같아요. 요만큼만 남아도 아이들이 게임을 하니까. 어른도 게임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어른도 있어요. 어른도. 스마트폰이 활성화 안 됐을 때는요, 어디 가느냐? 젖먹이 놔놓고 PC방에 가서 게임하던 엄마도 있어. 갔다 와보니까 죽었어, 애가. 그리고 어떤 아빠는 애들을 놔두고 밤새도록 가서 게임하고 있다가 저 늦게, 일찍 오는구나, 새벽에 들어오니까. 이런 사람도 있대요. 애들부터 계속 게임만 하면 나중에 게임 중독이 걸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함께 하고 이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다른 어떤 재미있는 재미거리를 주었을 때 게임하고 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것을 교회에서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게임보다. 그러면 그 게임 안 할 거 아니겠어요? 어떤 한계가 있으면 그거보다 더 재미난 게 있으면 바톤은 바꾸는 거야. 이게 다 바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아이들에게 보람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목표를 줬어요. 목표를 성취했을 때에 오는 그 기쁨, 그건 게임의 기쁨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자기가 한 수고에 대한 대가를 다 받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비전 투입을 갔을 때 그게 진짜 환전이 되어가지고 아이들이 자기가 습득한, 즉 자기 노력으로 어릴 때부터 벌어본 돈으로. 미국 애들은요, 방학 때 되면 부잣집 애든 가난한 집 애든 다 돈 벌러 나가요. 뭐 하는 줄 아세요? 밖에서에다 물 하나 퍼가지고 길에 서 있어요. 길에 서 있어서 그걸 들고, 걸레를 들고 이렇게 흔들어. 그러면요, 그 어른들이 할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차를 세워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닦아. 아이가 닦고 손 내밀면 돈을 주어요. 어려서부터 공짜가 아니라 일해서 돈을 버는 걸 어려서부터 몸에 습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관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갑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짜 아니야. 집에서도요, 그냥 엄마 돈 그럼 용돈 절대로 안 줍니다. 아빠 구두리에도 닦으면 그 닦은 값으로 돈을 주지, 아빠 돈 그렇다고 그냥 절대로 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돈 그러면 얘 맨날 달래 그러면서 또 줘. 그리고 또 달라면 또 줘. 나갔다 뛰어들어와서 모자라요 그러면 또 줘. 엄마 노트 사야 돼, 연필 사야 돼. 내가 쏘으면 알면서도 쏙지. 그러고 또 줘. 그러니까 애들을 사기꾼 만드는 거야. 다 사기꾼 만드는 거야. 나도 해봤지만 너 엄마 속이는 거지? 그러면서 줘. 속으면서. 그럼 뭐 만드는 거? 사기꾼 만드는 거잖아.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예 갤러지 세일 같은 것도 해요. 차고 문 열어놓고 아이들이 놀던 장난감 같은 걸 차고 앞에다 이렇게 해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쓸 일이 없어도 그 아이, 자기 나라 아이기 때문에 자기 아이처럼 생각하고 그걸 보면 그걸 돈 주고 사가요. 쓰려고 사가는지 안 쓰려고 사가는지는 몰라도 쓸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는 거야. 아이들로부터 어릴 때 경제관을 제대로 심어주는 거죠. 거저주는 건 그건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짜 제대로 거저줘야 될 건 딱 한 번 있어요. 세뱃돈. 이거 외에는 거저줘서는 안 돼요. 세뱃돈 사실은 거저는 아니지. 머리 숙여 인사하면서
올해 만수무강하세요 하고 복을 빌어주고 받는 거잖아. 복 빌어준 대가로 주는 거죠. 사실은 그냥 뻣뻣이 써서 올해 만수무강하세요, 이제 돈 주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 그래도 허리를 숙였다 올리니까 그래 올해 너도 건강하거나 그리고 덕담을 해주고 주는, 그거 외에는 공짜로 줘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뭔가를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그런 모든 것에 먼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선생님들의 사명이 커요. 우리 선생님들 정말 감사하고 늘 고맙게 제가 생각해요. 우리 선생님들 박수 또 한 번만 쳐주십시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다 한번 일어서셔 보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쪽을 향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장로님. 이제 그만 앉으세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이렇게 격려해 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여태까지 헌신예배 때 이렇게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로 격려받은 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정말 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공부 스스로 많이 하시고, 그리고 선생님으로부터 예수님 중심의 인격적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중심의 인격적 사람이 뭐냐?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일 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여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여야 되고요. 이러면 성공자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그래도 주의 일이 먼저지, 그래서 교회 일이 먼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먼저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에 제일 앞에 하나님을 놓았어요. 우선순위에 하나. 그러니까 전쟁터에 갈 때도 야 싸우러 가자 그게 아니라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에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뒷전에 놓을 거냐 이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의 신앙이 하나님 먼저일 때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 성장해야 아이들도 그만큼 성장. 그러니까 선생님의 믿음을 더 이상 아이들이 초월하지 못합니다. 닮아가고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의 믿음이 자꾸 상승하면 아이들의 믿음도 자꾸 올라가요. 근데 선생님의 믿음이 여기까지 있으면 아이들의 믿음도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교회 학교를 맡아서 할 때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때 그 제자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을 잘 먹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께서 내린 명령이 까닭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사명이다. 할렐루야.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사명은 연극이 아닙니다. 연극을 하다가 그 역할 하기 싫으면 나 이 역 하기 싫어요,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죽어도 해야 돼요. 순교정신 가지고 해야 돼요. 사명감 없이 하면 자기도 죽고 아이들도 죽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니까. 그래서 진실로 우리는 사명자가 되어야 돼요. 왜? 임명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으로 알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수고 잘하면요 교회 학교는 부흥될 것이고 민족의 미래가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잘 나와도 민족이 산다니까요.
최고의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도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멕시코가 막 어려워질 때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멕시코 대통령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거긴 스페니쉬이기 때문에 이름이 이상해. 그런데 그가 딱 대통령, 멕시코 경제를 확 올려놓고 나라를 살리더라니까요. 나라를 살려요. 짐바브웨라고 하는 아프리카 나라가 있는데 무가베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통령이었어요. 키도 커요. 잘생겼어요. 겉만 봐가지고 모르겠더라니까. 이 사람이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물 말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최고 높은 돈은 얼마짜리냐, 난 전에 100억 달러가 끝인 줄 알았어. 우리 권사님이 날 줬는데 100억 달러, 그건 돈도 아니에요. 100조 달러짜리가 있어. 동그라미 시대가 잊어버렸어. 하도 동그라미가 많아가지고. 왜냐? 100조 달러야.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 잘못되니까 완전히 나라가 망한 거야. 그런데 인플레가 어느 정도냐? 130만 %. 100%가 아니고 130만 %. 그러면 1원 주고 사던 걸 얼마 줘야 되는 거야? 130만 원 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00조 달러 가지고 쓸 돈이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봤더니 둘이 나가서 점심 먹을 때 둘이 밥 먹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뭘 사러 가려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괴짝으로 들고 가. 이렇게 괴짝으로 들고 가서 뭘 하나 사오는가 봤더니 뭐 이상한 거야. 이상 야릇한 과일 2개인가 사오더라고. 지도자 잘못 세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 그래서 비전 트립도 생각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교회도 다 지었고 교육관도 있고 더 이상 뭐 다른데 우리가 건물 하느라고 돈 들을 필요 없으니까 아이들을 미래를 위해서 정말 좋은 아이비리그 같은데 유학도 좀 교회가 지원을 해서 보내주고, 이거는 그래도 아멘을 그래도 좀 해내. 보내고, 아이들 비전 트립에도 자기도 물론 돈 들어야 되지만 그래도 할 수 있으면 도와서라도 아이들에게 가슴 속에 꿈을 좀 갖게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럼 속으로 그럴까? 아, 우리 애들은 다 컸는데, 왜 이제 목사님 그러시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거든요. 그렇잖아요. 늦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딸 시집 줄 때는 가정 형편이 어려웠어. 그래서 농도 하나 못 해주고 괴짝 하나 해서 보냈어. 그런데 둘째 딸 시집 보낼 때는 가정이 잘 살게 됐어. 그럼 걔도 큰딸 보낼 때 괴짝 해줬으니까 얘도 괴짝만 해줘야 돼? 예? 아니잖아요. 잘 살 때의 만큼의 농도 자개 농으로 해줘야 되잖아. 필요 없구나. 대답을. 여러분, 형편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린아이들에게 달려있잖아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달려있잖아요. 이와 같은 꿈을 교회도 갖고 믿음을 실천해 나가면서 교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사명이 그래서 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양떼들을 맡길 만한 자를 찾았는데 없어. 그래서 베드로한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너만 믿고 간다, 이 소리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이 내가 너만 믿고 간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이들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맡겨놓고 뭐라고 그러시는 건지 아세요? 너만 믿고 간다, 이 소리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짐이 무겁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짐이 나에게 감동적일 수도 있어요. 이런데 무겁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귀한 일을 내게 맡겨주시다니 감동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달란트 비유하셨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어떤 선생님에게는 아이들이 작을 수도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 많을 수도 있어요. 다 귀합니다. 달란트는 다 귀한 거예요. 교사는
하나님의 상급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교회의 직분입니다. 왜? 상급의 재료가 많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상급의 재료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도 축복받고, 그 여러분들의 상급의 재료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우리 대한민국 민족의 앞으로 미래의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꼭 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